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골든위크를 지나면서 많이 실수가 있었는데, 쉬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앞에 잠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분을 우리가 이 밤에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거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은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겸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거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한번 처음부터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 기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한 자들 거치시며 산천을 삼으시도다. 너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겸대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겸대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겸대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겸대해. 주 임재 앞에 겸대해. 주 임재 앞에 겸대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높여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백성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아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설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설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 더 하나님 옆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몰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몰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거칠시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몰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거친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도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싱코대 부족함 없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예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말씀 선포하시는 이현서 목사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시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첫째 주라서 한국어로 말씀을 또 찬양도 말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우에 목사님이 처음에 이번 주에 실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셨나
그랬더니 쉴 수가 있었다는 건데 실수를 하셨다고 제가 틀려서 그러나 이노ue 목사님 한국어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항상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잘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몸에 가시가 큰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것을 나에게서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지금 너한테는 100%다. 왜냐하면은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지, 사람이 강하면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의 연약함이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놀라운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문제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드러나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에베소의 모교에 돌아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왜 분열되었느냐?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이스트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이스트는 조금만 넣어도 빵이 막 부풀러 올라요. 그것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은 조금만 잘못된 가르침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왜곡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면 우리의 인생이 왜곡되는 거예요. 조금인데 그 이스트를 그 빵다네라고 하죠. 빵다네. 그거를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빵이 다 부풀어 오르듯이 잘못된 가르침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왜곡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자. 우리의 모교회, 최초의 성령으로 인하여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갔죠. 그런데 문제의 논점은 무엇이냐? 이것은 믿음으로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믿음과 율법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율법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성경의 주장, 예수님의 주장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이 맞죠. 성경이 말한 것이 맞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갖고 가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120명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했던 그 똑같은 성령의 강림이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서 똑같은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고 성령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성령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고넬료의 그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중세기에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또 면죄부를 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야고보가 일어나서 야고보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종이에 적자, 편지로 쓰자. 그래서 편지로 쓰고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두 사람만 갖고 가면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조작해서 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증인으로서 유다와 실라 그 사람들도 같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몇몇 사람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도 증인으로서 같이 가게 했습니다. 23절, 그들은 그 사람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24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잘못된 가르침을 그곳에 가서 가르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잘못된 것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프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25절,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우리 모두 합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증해 주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분열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생겼겠죠. 저 바울이랑 저 바나바 저 사람들 가짜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27절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줄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자, 이 두 사람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이 중에 실라라는 사람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28절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에요. 28절. 여러분에게, 이방인 여러분에게, 안디옥 교회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게 성령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들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단지 29절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 메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 하십시오. 이것은 좀 멀리 하십시오. 이것으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과 음행은 삼가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써줬어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러한 결론이 지어지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자, 30절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불러 모은 후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 대부분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편지를 보여줬고 그들은 돌려가면서 그걸 다 읽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금 막 그냥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편지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다 정리가 된 것이죠. 31절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다. 그 말씀에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32절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같이 간 유다와 실라는 누구예요? 예언자였다. 여러분, 예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이거는 예언자는 점장이가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의 형제들을 격려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렇게 기비시하고 엄격한 말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에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사랑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을 유다와 실라가 형제들에게 해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예언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 마지막
33절 그들은 안디옥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형제의 전송을 받고 그들을 파송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유다와 실라는 돌아갔는데 실라는 아마 다시 왔겠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실라는 참여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제가 대충 22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 회의를 해서 그들이 적은 편지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28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더 이상의 짐을, 다른 짐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더 져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짐이 많죠. 사는 것도 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이 드는 것도 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할 때가 있고 한창 이렇게 활동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고 연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인간에게는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죠. 인간이 지어야 할 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특히 우리가 지어야 할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은 우리가 지어야 하는 짐. 그래서 내가 내 죄의 짐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본어로 쓰구나이라고 하죠. 내가 내 죄의 짐을 지는 것.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죄의 짐을 져주는 게 뭐예요? 아가나이라고 하죠. 속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용서받은 의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의인이 아니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거를 볼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이 그냥 빛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새카맣다고 이 방이 그냥 깜깜하다고 하면 이 방에 뭐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불을 켜면
이 방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처럼 밝게 빛나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베드로로서는 어부인데 그렇게 고기가 이만큼 잡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 매일 좀 이거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럴 텐데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베드로가 고기가 엄청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왜 그때 예수님 앞에서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고기가 보인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기를 본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제자로 삼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이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는 이유는 항상 남을 봐서 그래요. 타인의 죄를 보고 타인의 허물을 보고 타인의 약함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착각을 해요.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허물을 보고 약한 걸 보고 잘못한 걸 보고 부족한 걸 보고 항상 그거를 보고 그걸 생각하니까 항상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잘못 보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나, 베드로가 그랬듯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것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부터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죄는 싹 빼놓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변화되고 여기부터 항상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얼마나 죽어야 할, 내가 멸망해야 할 죄인이었지만 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훌륭해서 짐을 안 지우게 하는 게, 나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져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앞에 오직 그냥 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거기부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1장 1절부터, 내 인생의 1장 1절부터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만해지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조차 잊어버리고 까먹고 말아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만 항상 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직도 나의 죄성에 대해서 성령은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10년쯤 전에 코나라는 곳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3개월은 그 강의를 듣고 나머지 한 3개월 정도는 아우리츠를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과 같이 아우리츠를 가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는 항상 젊은 사람을 리더를 시켜요. 20대 젊은 사람. 그때 저는 40대였어요. 저는 인생의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 20대의 리더들이 하는 그런 결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서툴렀어요. 항상 그 리더들이 지각하고 항상 부족했어요. 제가 참다가 마지막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그 3개월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2개월까지는 참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참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3개월을 하는 것 같아요. 딱 90일 정도 되면은 그 한 사람이 60일 지나면은 본성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달쯤 지나니까 제가 그 젊은 리더들한테 진짜 뭐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시간을 돌렸으면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성령께서 그 일을 자꾸 보여주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를 자꾸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자꾸 보여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교회를 개척한 김사무엘 목사님, 또 온누리 교회를 개척한 하용조 목사님이 내가 젊었을 때 그 나를 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힘들으셨겠구나.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항상 드는 머릿속에 나는 아직 공사 중이구나. 그리고 내가 항상 성령님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항상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허물이 생각나지만 그것을 나의 짐으로 지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그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시고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뭘 해주시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학비 내주는 거 당연한 거고, 나 필요한 거 사주는 거 당연한 거고, 어디 좋은 데 데려가 주는 거 당연한 거고,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을 더 알게 됐어요. 부모님의 마음. 그러면서 더 감사합니다라고 저희 부모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마음을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실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짐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과 죄만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천사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책망하시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지혜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죄를 알게 하시지만 그 죄를 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은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허물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 때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결론을 지은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이 신앙은,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갔고 우리에게도 도달한 것이지, 여기서 이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 신앙은 지금도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을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도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이 말을 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의 뜻이며 우리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에 민감했고 성령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요즘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교회는 십자가예요. 교회는 십자가예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교회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예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령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크리스찬의 본질이고 2000년 전과 지금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더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성령님의 책망을 우리 들읍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런가 보다 인정합시다. 그러면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심을 동시에 알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더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그 물고기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경외함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도 강해요. 세월이 가고 거치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다보다도 강해요. 세월이 가고 거치시더라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다보다도 강해요. 세월이 가고 거치시더라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다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거치시더라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다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거치시더라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다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거치시더라도
사랑이 바로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진실해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용서받았음을,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곳에서 십자가의 자유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속박된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진실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사랑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리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하질래 내 모든 갈증과 비교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리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제가 초등학생들 라운드셀 이렇게 어깨에 매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난으로 그 라운드셀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면서 하늘을 나는 라운드셀이다.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장난처럼 라운드셀이 원래 무겁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들어주면은 걔들을 번쩍 들어 올리는 라운드셀이 돼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이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지어주신 다음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좋아서 예수님의 짐을 내 십자가를 져요. 근데 그 십자가는 나를 짓누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날게 하는 십자가예요. 그럴 때 사역은 기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줘요. 우리가 한번 자유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좋아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좋아서 주님의 종이 되고 그것은 우리를 날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유로 인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짐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내가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또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광야가 사실은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의 백성들을 돌보신 그 광야야말로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고생의 장소요, 저주의 장소지만 성령의 눈으로 보면 기적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성령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회요, 찬스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보지 못하기에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단지 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성령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시기니 부족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내일 모레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져시키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져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져시키니 부족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우리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지만 그 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았음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지만 그것도 다 용서받을 것을 또 알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로 오히려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자유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항상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축복이요 광야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또 믿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어떠한 속박에서, 어떠한 쇠사슬에서도 그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트라우마도, 어떠한 생각도, 상처도 우리를 속박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